여러분들 경찰서 아세요? 경찰서, 폴리스 스테이션, 경찰서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네? 최수환 권사님이 아실 것 같아요. 경찰서의 반대말. 문제가 좀 어렵나요? 예? 경찰서의 반대말은 경찰 앉아. 경찰서, 경찰 앉아. 교도소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 월드컵을 몇 월 달에 하셨는지 혹시 생각나세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한 월. 네. 개최일은요 5월 31일 날 시작을 해서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 그 1950년 전쟁이 시작됐고 전쟁이 일어난 지 38년째 되는 1988년도에 그 24회 서울 올림픽을 개최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 일본과 같이 월드컵을 개최를 합니다. 그게 이제 2002년 5월 말일이었어요.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풍랑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철도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002년 5월 1일 날 이제 새벽에 여수를 출발한 새마을호가 서울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새마을호는 이제 등급이 제일 낮은 기차죠. 쭉 가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사고가 나서 나이 드신 분을 한 사람을 치게 됐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역에 가서 기관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출발을 했어요. 한 40분 정도 갔다가 또 그 기차가 어떤 분을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또 치웠어요. 다음 역에서 기관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기차가 또 이제 서울을 향해서 쭉 올라가다가 삼내 정도 역에서 또 사람을 한 사람 모셨어요. 기관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는 서울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5월 1일 오후에 평택역 인근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철길을 건널목이 아닌 길을 건너다가 또 다른 부산에서 올라오는 새마을 열차에 치여서 3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5월 1일 날은 철도청에 있어서 상당히 힘든 날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철도청장이나 철도 관계자였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요? 방법이 나왔습니다. 3사람을 순차적으로 치웠던 새마을호 열차를 이제 그 기지로 쉬고 있었죠. 그런데 철도청은 그 기차 앞에다가 뭘 했냐면 고사를 지냈어. 고사. 시가 있는 얘기. 물론 이제 철도청에서 조사를 했고 했는데 이제 기관사나 기차 잘못이었고 무단으로 길을 건넜던 사람들의 잘못으로 다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을 했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고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5천만 명의 인구가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고사를 지내고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오병이어 그 풍성함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여러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이 뭐다?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런다 그랬죠? 미라클이 아니라 세메이온,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향점이 있고 어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뒷받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적의 항상 끝은 어디에 가 있다? 복음적 십자가 사건으로 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오병이어의 그 풍성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보리떡이 상징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요제, 감사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순종해서 바쳤을 때 그 풍성함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주신 것은 그 풍성함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4번째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은 물론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6장 오늘 읽은 이제 16절에서 21절의 스토리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을 이제 그 디베랴 호숫가 건너편에 가라고 배를 타고 이렇게 떠나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성경에 어디로 갔다고 나와요?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다고 나와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역을 많이 하셨던 장소 중에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반성경적으로 죄가 많아서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곳도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그쪽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배를 타셨습니까? 안 타셨습니까? 안 타시고 예수님은 홀로 돌아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산으로 왜 가셨죠? 예수님께서 하시던 습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독해 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누구의 명령으로 지금 제자들이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가는데 이미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이미 어두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풍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미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언제 이미 어두웠냐면 내가 오병이어로 인해서 그 장정 5,000명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가 고팠습니까? 불렀습니까? 배가 부르게 많이 먹었어요. 무척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먹다가 남아서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거기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고 하니까 군중들은 이 문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군중들이 갖고 있는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은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니야.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여튼 너무 놀라서 잊어먹었으면 무슨 말 하다. 예. 그랬는데 아마도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예. 똑같이 거기 있었으면 예수님을 우리를 먹고 배부르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이제 그 제자들을 통으로 배에다 실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날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오늘 제목이 풍랑 중에 만난 예수님이신데 날이 어두워졌다, 풍랑이 온다. 여기에 대한 일맥상통함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풍랑. 풍은 바람풍, 낭은 뭐죠? 물결낭.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아, 저 사람은 참 인생 풍파도 많아. 이런 얘기할 때, 풍은 바람풍, 파는 이건 물결파, 풍랑. 그러니까 풍파를 얘기할 때는 아주 작은 어떤 파란 개인이 겪어야 될 뭐 이런 것, 근데 아주 좀 견딜만하지만 힘든 거, 이걸 우리가 풍파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상당히 격한 파도, 큰 파도를 풍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배불리 먹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둠이라고 하는 풍파도 있고 풍랑도 온다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다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은 이제 그 풍랑 주의보라는 게 있고 풍랑 경보라는 게 있죠. 어떤 게 더 센 겁니까? 확실합니까? 주의보는 뭐예요, 그럼 주의보? 예? 조심하라고? 예. 이거 정확히 맞히시네. 어디 나왔나요, 근래?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알고 계시다니 놀랍습니다. 풍랑주의보는 바람이 시속 50km 뭐 이렇게 불고 그 다음에 파도가 3m 치고 그 다음에 지속되는 시간이 3시간이다. 그럼 이제 풍랑주의보를 발령을 하는 거예요. 풍랑경보는 바람이 시속 75km 그 다음에 파도 높이는 5m 그리고 지속시간은 3시간. 누가 발령합니까? 예? 원고가 사전에 흘렀나 이렇게 정확하게 기상청장이 발령하죠.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 상황으로 돌아가면 최소한 그러니까 파도가 5m 치는 거예요. 사람 키가 뭐 1m 70, 80인데 그 3배 정도 되는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막 세차게 불고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이제 보면은 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를 상징할 것 같아서요. 큰 디베라 호숫가 그 넓은 바닷가에 배가 한 척 떠 있다. 배가 한 척. 심리밖에 안 갔는데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나가는 배도 없지 혼자 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자기가 묵상했을 때 이 배가 이 배는 나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야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이 배는 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는 그렇게 엄청난 파도가 오고 뭐 이러는데 아주 잔잔해서 뭐 이렇게 파도 정도가 아니라 그런 큰 풍랑 가운데서 이제 그 예수님도 안 계신데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혼비백산 무왕장을 하는데 그 물 위를 누가 걸어오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걸어오신 겁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네. 17장 다음, 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제 우리들이 이제 풍파다, 풍랑이다, 뭐 어두움이다, 이미 어두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이제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어떤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내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스트레스라고. 이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어두웠고 인생에 있어서 풍랑을 만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는 걸 생각하기 전에 시험을 한 게 있어요. 동물 시험인데 어떤 시험을 했냐면 쥐 가정을 가정이 엄마 아빠 쥐 뭐 아들 딸 쥐 있겠죠. 쥐 가정을 샘플로 해서 한 7, 8가정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큰 이렇게 쥐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쥐가 살게 먹이는 조금 주는데 3시간 간격으로 그 쥐가 살고 있는 장 앞으로 고양이가 그 앞을 싹 지나가게 합니다. 3시간 지났어? 다시 고양이가 어릉 하고 또 지나가.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응? 스트레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외부적인 압박이 있으면 제일 먼저 오는 어택이 뭐냐면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이제 쥐들의 세계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막 생기냐면 고양이는 3시간 간격으로 계속 지나갑니다. 쥐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뭐냐면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잘 못 먹고 신경이 날카롭게 되면서 나타나는 형상이 뭐다? 공격적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공격적 형태의 대상이 누구냐면 모르는 쥐가 아니라 자기 가정쥐, 자기 집안에 있는 쥐부터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풍랑이나 이런 어두움이라는 것이 언제 찾아오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경제적 손실이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부하지 않을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로 지속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관계적인 것도 있죠. 같이 결혼 생활을 하시던 남편이나 아내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상당한 스트레스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관계성, 집안에 자식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뭐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 며느리하고 사위 뭐 이렇게 안 좋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서 어떤 교인하고 관계가 안 좋아, 이런 것도 스트레스를 받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뭐 팔고 사고 이사를 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상당한 부분의 스트레스예요.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크게 왔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외부의 상황으로 국가적 환경으로 오는 트라우마라는 거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트라우마를 쓸 때 대문자로 쓰는 거고, 내가 이런 관계성이나 금전적인 거라든가 이런 손실로 인해서 오는 트라우마를 소문자 T로 써서 표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다?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두움이고 그리고 풍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흔히들 하는 얘기들이 있죠. 인간의 끝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시작이다. 등 뜨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사유좋고 돈 많고 명예롭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어떤 막다른 이런 풍랑, 5m 이상 되는 그런 풍랑 가운데 파도가 막 치고 이랬을 때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준비 안 된 것, 이게 끝이구나라고 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그때 이제 결국에는 멀리 가지는 않았지만 그 바다에서 그냥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고 했을 때 저쪽 바다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욥기 9장 8절에 나오는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말씀이 나오죠. 네.
무슨 뜻인가요? 욥기. 바닷물결을 밟으시며. 네. 예. 이 성경 구절 보신 적 있으세요? 욥기 9장 8절? 저런 것도 있었어? 성경 맞아? 그러시죠? 표정이 지금. 그러면서 이제 저건 뭐 그냥 예수님이 바닷물결을 바다를 걸으셨다는 걸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정리를 쭉 하자면 제자들도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불려 주시는구나. 그러면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도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배불리 먹고 나도 예수님 밑에서 큰 권세를 부릴 수 있겠구나라고 제자들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외로운 그 어려운 가운데 혼자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막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싶을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풍성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위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로 관심이 있었고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를 떠나서 가라고 해서 그 디베라 호수에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다 보니까 다른 사복음서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14장 33절에 뭐라 그러냐 이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삶을 살다가 인생의 풍랑이 없고 잘 사는 동네에서 교회 안 나오다가 근처에서 산불 크게 나면 바로 이제 이거 이렇게 불나서 홀랑 다 타면 끝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근처 교회가 미어지는 그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오셔서 무리를 걷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 이제 6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 풍랑 중에 오셔서 우리가 결국 그 잠깐 배부르고 밥은 아무리 먹고 만나 사건이 비유되는 거죠. 아무리 38년 40년 만나를 먹었지만 그 다음 길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표적에 대한 핵심은 뭐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해서 영생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이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무리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나 지금 있는 현대교회 성도들이나 다 똑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결국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걸어오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만나의 사건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신 것은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원형을 얘기하냐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그 과정의 삶도 유턴이 돼서 새로운 삶으로 열린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음, 시편 앞에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결국에는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풍랑, 인생에 있어의 어두움,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스트레스, 억압, 힘든 것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건강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수발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나이는 이제 뭐 한 30, 아무리 먹어도 40대 초반 같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생활과 형태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물리적으로 몸은 이제 70대 후반을 달리고 있다라는 건데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펑션의 기능이 딱 떨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 이게 아니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바다 가운데서 외롭게 떠 있으면서 물결을 잃었을 때 내가 그 죽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광풍과 풍랑 가운데서 찾게 되는 게 보다 결국에는 내 영혼의 양식, 내가 육신의 것으로는 끝나지만 결국에는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는가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다음 편 볼까요? 107장 29절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광풍이라는 게 뭡니까? 광풍. 네? 네. 여기 광자는 미칠 광자에서 미친 바람이죠. 네. 센 바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다 미쳐 있습니다. 다 세상도 미쳤고 나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누가 지금 나도 미쳤어요 그랬어요? 확실합니까? 다 지금 미쳤습니다. 그런데 다 미친 세상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항구는 어디십니까? 어떤 항구를 가고 싶습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한 300살, 400살 사셔서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시고자 하는 항구십니까? 아니면 돈이나 좀 월없이 한번 써보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항구는 과연 어디십니까? 풍랑 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어떻게 소리 지르고 어떻게 울부짖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조금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건강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항상 늘 생각하는 게 뭐다? 돈에 대한 문제를, 경제적인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인생의 큰 풍파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이태리 사람인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살다가 미국에 이제 미립국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융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는데 자기에게 45일간 맡기면 50% 수익률을 주고 그 다음에 90일, 3달을 맡기면 100% 수익률을 준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지만 조금의 소액의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찰스 폰지라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사람이 어떤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한 건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의 자본금을 가지고 처음에 투자한 사람한테 수익률을 좀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받은 사람이 이거 정말 수익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다음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투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또 나눠줍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뭐라 그런다? 돌려막기다. 투자는 안 해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사람이 돈을 내니까 그것을 투자 수익률로 해가지고 계속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를. 정말 통장에 보면 들어오고도 이렇게 진짜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가서 그 상황이 이제 커지게 되고 마지막에 내가 이제 돈을 찾으려고 했을 때는 그 원금이나 투자한 본처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것을 뭐라 그러죠? 폰지 사기다 이거죠. 찰스 폰지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시니어들한테는 그게 더 유명해요. 왜냐하면 그런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솔깃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고, 찰스 폰지는 결국에는 이제 걸려가지고 감옥에 살았다가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브라질로 가서 아주 가난하고 결국은 굶어서 죽는 그런 1949년도인가요? 이렇게 죽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그가 한 그 여러 가지 폰지 사기가 쭉 일어나면서 미국에도 결정적으로 서브프라임 몰개지 날 때 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버나드 메이도프라고 하는 사람의 폰지 사기 사건이 이제 크게 터지게 됩니다. 메이도프는 어떤 일까지 했냐면 나스닥 그 상장의 회장까지 했던 아주 명망이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 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뭔가 좀 투자를 하면 돈이 될 거라고 해서 의뢰받은 것도 있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도 폰지 사기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총 피해액이 얼마냐면 650억 불, 엄청난 돈이죠. 이렇게 저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계속 돌려막기로 나눠주니까 이거 확실하다. 수법이 있습니다. 어떤 수법이냐면 이거는 나만 아는 거고 잘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이거 당신만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내가 당신한테는 특별히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해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통장을 보면 입금된 게 있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게 CD가 몇 프로 하나요? 한 3.5, 4% 하나요? 10개월 미만짜리가?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수익률을 준다고 하면은 혹하게 돼 있고 불확실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서브프라임 몰개지 날 때 돈들이나 투자했던 돈을 더 이상 이렇게 인베스트 할 게 없으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내 돈을 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이미 실체는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 메이도프가 이제 경찰에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15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년 감옥에 살다가 2001년도인가 감옥에서 죽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큰 액수로 저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다 투자를 했던 사람이 그 JP 모건, 체이스 은행에서도 그쪽 사람에게 돈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 JP 모건에서는 이게 메이도프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자꾸 판단을 해서 금융거래가 없는데 수익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했고 이 JP 모건은 투자했던 돈을 전체 회수를 다 해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조사위원이 들어갔고 조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판정을 내렸을 때 금융기관에서 그런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네 어휘들만 빠져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해서 징계를 할래 아니면 배상금을 내놓을래 해서 거액의 체이스가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뜯겼다고 생각하고 배상금을 하겠습니다라고 합의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다시 그 투자한 사람들 50만 불 미만의 소액자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수율은 93%인가를 다 나눠주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50만 불 밑으로만 나눠준 거고 위로는 거의 다 날리고. 어떻게 됐냐? 자살하고 죽고 그런 엄청난 파동 속에 휩쓸리게 된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 속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저기를 할 것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이렇게 풍랑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의 적용적인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증했다는 걸 써내라고 하면 이렇다 할 게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번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심장 박동이 힘들게 당당당당당당당 뛰고 그리고 다리 힘이 다 풀려가지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조차 없고 주저앉고 야 여기서 다 끝나나? 나 여기서 끝난다. 이제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항상 잊어먹고 광풍 속에 휩싸이고 세상 속에 먹고 살아야 되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100만 불 있는데 은행에 넣어놔도 이거 뭐 한 달에 2, 3천 불도 못 받는데 그러면 한 20년 쓰면 다 떨어지는데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만 갖게 되니까 이런 광풍 속에 있지 결국은 내가 구원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떡이라는 사실을 잊어먹게 되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표적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인생의 광풍, 인생의 험로 속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나주셨을 때 내가 심장이 그냥 탕탕탕탕탕탕탕 뛰던 때 야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죽는 거 아닌가 했을 때 그냥 예수님이 사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내가 받았던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이미 다 지셨단 말이야.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걸 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같이 기어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절이 있었고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 50일이 지나서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성령 강림주일로 오순절로 오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것을 보면 광풍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광풍에 휩쓸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려주신 그분을 주됨에 고백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삶 그것을 2025년 6월 8일 주일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